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부활절 당일날 동물도 안 걸린다는 그 코로나에 제가 걸려서, 하긴 뭐 요즘 동물도 다 걸리는 코로나인 것 같은데, 동물도 걸리는 코로나에 저도 걸려서 다른 분들 다 부활하셨는데 저는 부활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이제 예배의 모든 상황들을 이제 유튜브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사실 우리 청운교회 부활절 하면 되게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막 풍선이 달리고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부활절을 이렇게 정말 성대하게 또 그리고 화려하게 보내는 곳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러한 부활절, 우리 청운교회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을 저는 부활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TV를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지냈는데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절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그 여운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 부활절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입니다. 또한 이 승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승리이고,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승리였다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 힘과 또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당시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부활절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어떤 기쁨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또한 그 중에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혹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사람인지 적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부활절을 그들은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있던 그곳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선포하실 때에 아마도 그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아마 큰 위로와 평안을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놀라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우리가 문을 꽁꽁 닫아놓고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의 영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착각할 수 있었던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귀신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영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살과 뼈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주님은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생선을 드렸더니 그 생선을 잡수셨더라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주님의 영과 그 주님의 육의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저들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거나 다시 일어날 어떤 능력과 용기를 부여해주는 어떤 그런 큰 의미로 그들의 인생에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고 바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44절과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44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글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5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은 바로 예언서를 의미를 하고 시편은 그 안에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우리가 화면에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되게 유사하죠. 같은 본문의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한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죠. 그들은 이 율법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물론 율법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구약의 메시지, 구약 성경의 모든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고 그저 종말과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무지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그런 도전인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방향이 잘못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여 다른 곳으로 내 시선을 옮겨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며 우리가 누리며 산다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의 삶도, 바로 너희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나라에 뭐 어떤 것이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모든 스토리 안에는요 절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그 절정의 순간이 있고 그 절정의 순간이 끝나면 서서히 내리막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스토리의 그 마지막에는 더 이상의 어떤 내용도 기대할 수 없고 그대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 스토리를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이 모두 다 지나가고 다 끝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막 괴롭혀도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들이 함께 주님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 자신감이 있었을 테죠. 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신앙의 스토리가 당연히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성령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방에 갇혀 나오지 못했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 나와서 담대히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면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네가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의 모든 그런 기독교의 역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8절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들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방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절대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거듭나는 그러한 성령의 체험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그 선포의 그 고백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만남의 교제와 그런 인격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 가기에 우리는 점점 더 증인의 삶에서 더 그렇게 멀어지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체험 없이는 그러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했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위로부터 주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증인으로 그렇게 삶을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여러분 평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부딪히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희생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 모든 증인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절대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산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기를 이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부활절 그 이유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도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우리 주님께 맞추고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인생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활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던 우리의 감격과 기쁨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증인의 삶,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삶,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참 증인으로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 스토리가 이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